교회에 저 포함해서 6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지금 요양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갔고, 한 명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한 명은 어저께 오늘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하느라고 또 수고했고, 또 2명은 내일부터 시작한 중고등부 수련회, 거기 또 스태프들을 맡고 있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남는 게 저밖에 없었고 노는 게 저밖에 없어서 오후 예배에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또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그런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직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직업들이 이제 신앙과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목자입니다. 그 성경 시대에는 그 목자들이 많이 있었죠.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좀 낮은 그런 직업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신앙화돼 버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적으로 좀 낮은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목자의 그런 연계를 시키니까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고백하게 하는 그런 직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부가 있습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게 또 부유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셔서 사람을 낚는, 죄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연계를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그 어부라는 그 직업이 신앙화 됐을 때, 제자화 됐을 때는 아주 귀한 직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거기서도 3가지 직업이 이제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병사,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도 있지만 자신들을 병사로 불러주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것 포기하고 고난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또 탈바꿈하는 신앙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을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농부에 통해서 부지런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새로운 그런 일꾼상을, 제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한 명 알죠. 달리기를 해서 승부를 내서 이기면 면류관을 쓰는 그런 경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고 정말 규칙대로 잘 승리해서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되 말씀대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고 자기의 어떤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상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화의 작업을 거치면서 일꾼이 정말 말씀대로 일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신앙과 연계되고 사명과 연계됐을 때 아름다운 교훈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셨습니까?
그 직업에 정말 신앙적인 의미를 또 잘 또 부여하시면 그 직업의 장점 또 그 직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신앙과 잘 연계하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지들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신앙과 연계된 것이기에 나는 신앙 안에서 이 직업을 하고 있고 이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사회에 나가 있든지 언제든지 신앙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삶과 직업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는 또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11월 12장에서도 경기하는 자가 경주하는 자, 경주자가 나옵니다. 경주자와 성도들을 연계해서 교훈하고 있죠. 1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인들의 인생을 경주자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치러내야 될 과정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경주자 인생이다. 달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경주를 하며 달리는 인생이 우리 숙명입니다. 운명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쉬어야겠다, 놀아야겠다, 즐겨야겠다, 누려야겠다 그 생각이 앞서면 경주자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달리는 인생이다. 달리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에 놓아주신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쉬어야죠?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압도당하면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멈추는 인생, 즐기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편의 인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경주자가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주자가 해야 될 일을 무겁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중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뛸 수 없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잘 달릴 수가 없고요. 운동화를 신었는데 끈을 잘 묶지 않고 끈이 펼쳐져 있으면 잘 달릴 수 없지요. 우리 고유의 이쁜 한복을 입고 여자분들이 달린다고 생각하면 거의 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몸이 불편해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으면 그것도 달리기 어렵고요.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가면 달릴 수 없고 등 뒤에 아기를 업고 있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달리는 인생에서는 달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지만이 잘 달릴 수 있는데 믿음의 경주자들은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달리는데 죄가 달리지 못하도록 거추장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이 잘 달릴 수 있으니까 죄를 벗어버려라. 죄는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경주자를 짓누르기 때문에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죄책감이 무거운 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들을 무겁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족쇄입니다. 확 못 가게 붙들어 매는 것이지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이 생기기 때문에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죄된 부분들을 항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살아가야 될 오늘 한날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부분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실 때 한 달치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몰아서 하시는 분들은 늘 집이 어수선하고 그렇고, 매일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죄의 문제만큼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털어버려야지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꼬깃꼬깃 숨겨놨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무게가 되고 족쇄가 돼서 하루들도 잘 달려가는데도 버겁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또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일꾼들은 일 잘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명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지 않은 죄가 족쇄가 되고 무게가 돼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이 죄의 문제를, 이 죄를 벗어버리려는 이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실 때 좀 더 가볍게 또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시선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달릴 준비 다 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참 헛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면 그만큼 손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 되심을 믿지 않고 달리는 것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족을 위해서 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릴 때 뼈대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달릴 때 정로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믿고 허무한 것 의지하면 헛수고하는 경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를 또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경주자, 지금 경주자들에게 증인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핍박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경주자들의 증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을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분들이고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살아봐라. 정말 행복하다. 힘들지만 죄와 멀리해라. 거룩해진다. 어렵지만 죄와 맞짱 떠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7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해봤다. 걸어가라. 달려라.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넘어지게 놔두시지 않는다. 싸워봐라. 절대로 패배자 만들지 않으신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다. 해봐라. 경험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서 과오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또 신앙의 길,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볼 뿐 바라보면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들으면서 인생길, 신앙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달려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하면서요. 또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시고요. 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오래 살았고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힘들지? 이렇게 해봐라.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봐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조금 힘들다고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한번 도전해봐라. 꿈을 크게 갖고 해봐라. 엄마 아빠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틀림없는 사실이 되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로 응원하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다든가 그 확신을 갖게 되면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후배들에게 증인이 되시고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려운 때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업 갖기 어렵고 너무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때에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먼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사회생활 힘들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런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나 새벽에 나와서 눈물바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말씀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온전히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증인이 돼 주시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클 때도 있고요. 훨씬 더 힘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배님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증인, 또 응원단들이 넘쳐나고 또 믿음의 경주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를 꿈꾸면서 증인의 사역도 감당하시고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잘 힘차게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